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늘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궁상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떳떳한 자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이 있기 위해서라도 죄인이 되는 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의인이 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죄는 주로 개인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는 개인의 죄, 복음주의 신앙은 인간의 죄 문제를 개인의 죄로 축소시킨 면이 있습니다. 복음주의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러 오셨는데 우리는 죄를 개인의 차원으로 축소시켰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인주의를 발전시켰다고 말하는 면이 있습니다. 영화 대부 3편을 보면 알파치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개인의 죄를 회개하지만 자기가 속한 범죄 단체의 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죄는 회개를 하는데 그가 속한 단체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죄가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군부 정권을 이끌었던 장본인이 백담사에 가서 자신의 죄를 사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단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인정한 적도 없고 용서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집단의 차원의 죄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미투 운동의 본질은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지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남자들이 힘이 없는 여자들에게 지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도 남자라는 그룹에 속한 것만으로 책임을 함께 져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한 적이 없더라도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데에 동참한 적이 있다든가 잘못한 남자를 부추긴 적이 있다든가 응원을 한 적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남자들이 지은 죄에 동조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와 어울려서 지나가는 여자에게 휘파람을 본 적이 있다든가 야한 사진을 나눠본 적이 있다든가 한다면 결국은 남자가 여성에게 지은 죄에 동조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나는 노예를 부린 적이 없고 흑인을 차별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백인이란 그룹에 속한 것만으로 흑인을 차별하는 일에 심리적으로 동조를 했다든가 백인으로서 우월감을 누리면서 살았다든가 흑인을 배제하고 백인들끼리 어울리고 백인들끼리 친구가 되고 백인들끼리 결혼을 하고
백인의 관심사를 쫓으면서 살았다면 백인이라는 집단이 지은 죄에 동참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여성들, 다이아몬드를 사서 약혼녀에게 선물하는 남자들,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디서 오는지를 안다면 아프리카의 군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장악하고 어린이들을 착취해서 생산하는 다이아몬드를 돈을 주고 사준다면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이아몬드를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구입하는 보석이 때로는 엄청난 살상, 폭력,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죄에 동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 벤츠라든가 일본의 미쓰비시라든가 유명한 회사들이 과거 민간인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생산 라인에 동원을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무심코 그들의 제품을 사준다면 과거 전범 기업의 지은 죄에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단체가 지은 죄에 암묵적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여러분, 죄란 쓰레기와 같아서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짐승은 쓰레기를 남기지 않지만 사람은 어디에 살든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남깁니다. 여러분, 매일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분리수거해야 되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죄를 남기는 것처럼 쓰레기를 남기는데 쓰레기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없어지겠죠. 그러나 어딘가에 옮기는 것뿐이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매립지에다가 묻어버린다든가 무인도에 갖다 버린다든가 바다에 버리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쓰레기는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가 페트병 같은 쓰레기는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페트병을 분리수거라도 하지만 제3세계에서는 그냥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페트병이 수억 개가 넘습니다. 그걸 물고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지요. 여러분, 요 다음에 회를 뜰 때 거기에 페트병 흔적이 없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결국 사람이 남긴 쓰레기는 돌고 돌아서 다시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얘기인데 인간의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 죄의 여파가 남아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죄를 낳고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환경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죠. 그 상처 때문에 남에게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상처를 낳고 죄를 낳고, 죄란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 죄의 여파는 남아서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죄가 죄를 낳고, 이것이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자신도 남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분노라든가 열등의식이라든가 보상의식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또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보상감으로 쾌락이라든가 방탕함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런 것으로 내가 얻지 못했던 것을 보상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양과 학식을 갖춘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앓고 있는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업인데, 더 정확한 용어는 업이 아니고 죄의 문제. 문제는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전까지는 그 죄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단체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 중에는 식민지 지배 시절에 일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국가는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인하고 비난합니다. 미국이 수백 년 동안 흑인을 노예로 부린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과를 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용서를 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인종 간의 화합을 외치는 사람 중에 백인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몇 명의 백인이 사람을 피부 색깔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하자라고 말했습니까? 거의 없지요. 인종 간의 화합을 말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흑인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데스몬드 투투라든가 흑인들이 그 일을 했지. 백인의 차원에서 용서를 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종 간의 갈등은 더 골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아마 백인들도 귀찮을 거예요. 나는 노예를 부려본 적도 없고 그건 이미 과거의 일이고 나는 흑인에게 특별히 차별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이제 와서 사과해야 된다는 말이냐? 왜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20세기에 유일하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용서를 구한 사례가 독일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있는데 제가 모르는지도 모르지만 극히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브란트가 독일 총리로 있을 때 유태인 피해자들을 위한 비석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지요. 거의 유일한 예입니다. 국가 수반이 자기 민족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하여 사죄하는 차원에서 유태인 피해자들을 위해 세운 비석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공적인 행사에서 예수님은 단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단체와 개인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그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The sin of the world. 세상,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고 집단, 세상이 지은 죄,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또 천사가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백성의 죄라고 말했어요.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은 개인과 단체를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지은 죄, 민족이 지은 죄, 그룹이 지은 죄. 그렇다면 성경에 개인이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집단이 회개하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건 우리가 이 시대에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의 회개가 삭개오 개인의 회개인 것뿐만이 아니고 세리들을 대신하여 회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세리라는 그룹, 세리라는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회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직업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는 세리요 또한 부자라. 그의 직업, 세리를 통해서 치부한 것을 성경이 언급했다는 말은 삭개오의 회개는 본인 개인의 회개인 것뿐만이 아니고 세리들을 대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겠다. 만일 네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냥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삭개오의 회개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산의 절반을 줘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그는 사회적으로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그를 많이 정죄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회개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더 비장하고 장엄하고 멋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이 많이 문매를 때린 상황에서
이미 그를 죄인화한 상황에서 그가 새삼스럽게 회개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반발심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문매를 때림으로 나는 이미 죄값을 치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죄가 남아있고 그 죄로 인한 상처가 있지만 어떤 집단이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미 오랫동안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정죄했고 비난했고 스스로 보상까지 받아갔어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싱거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가해자들이 참고 기다렸으면 나았을 수도 있는데, 참고 기다렸다면, 피해자들이 참고 기다렸다면 가해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삭개오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오직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집을 찾아가 주셨죠. 친구가 돼 주셨죠. 그것뿐이에요. 삭개오가 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은,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이미 많이 정죄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지만 남들 정죄하는 데는 전혀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남을 섣불리 정죄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이미 문매를 맞았는데. 그럼 집단의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마자 인도 내부에 전쟁이 일어났지요. 힌두교도들과 무슬림 교도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빚어지고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였어요. 오죽하면 같이 살 수 없다고 해서 무슬림은 따로 가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힌두교도들이 인도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마하트마 간디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사죄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간디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고아를 데려다가 키워라. 다만 당신이 힌두교도라면 무슬림 고아를 데려다가 키우고, 당신이 무슬림이면 힌두교도 고아를 데려다가 키워라.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죄와 상처를 경험한
인도인들이 용서와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치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죄는 상처를 낳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더라도 그 죄로 말미암았던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용서와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회개도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회개, 사람과 사람 간의 회개는 공개적이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것을 보고 다윗에게 다 듣는 앞에서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것이고 큰 일을 할 것이다. 용서를 구하고 축복했어요. 공개적으로. 이것이 사울의 회개. 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오해해서 다말을 죽게 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했다가 자기 잘못인 것을 깨닫고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공개적으로 회개한 것이죠. 삭개오도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만일 니를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의 회개가 공개적이었고 또한 진실했다는 증거는 말로만 하지 않고 물질로 했다는 데 있습니다. 너희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회개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 죄를 몰라서 회개 안 한 게 아니, 자기 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죄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회개를 낳지 못했지요. 정죄는 회개를 낳지 못합니다. 회개를 낳는 것은 사랑이 회개를 낳습니다. 용서가 회개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기도하십시다.